샬롬. 오늘 5과는 전체적으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이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로, 피조물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빅뱅, 남성 그 아이돌 그룹의 이름이 아니고요. 이 창조론의 반대 입장에 있는 그 진화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빅뱅이라는 이야기죠. 대폭발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어쩌다 보니까 단세포 생물이 생겼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우주 만물과 자연계의 생명들과 우리까지도 그렇게 자연의 산물로, 진화의 산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가 하나님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어떤 계획 아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된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어영부영 어떻게 몇억 년이 지나다 보니까, 몇십억 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생물이 생겼다. 자연의 어떤 우연의 산물처럼 우리가 생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확실하시고도 분명한 계획 아래서 우리가 창조되어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관리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관리는 다음 과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5과에서 배울 내용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항으로는 15, 16, 17번에 해당하는 문항인데요. 문제 15번은 창조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이런 뜻이고요. 이 답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신 일인데, 창조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신 일인데 능력의 말씀으로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손수 엿새 만에 6일 만에 모두 아주 좋게 만드셨다라고 답을 달고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신 일이에요. 분명히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냥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새들이 있어라, 그러니까 새들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 사람만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저와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그 말씀으로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손수 만드셨어요. 손수. 직접 만드셨다라는 뜻이죠. 엿새 안에 6일 만에 아주 좋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견을 달고 싶은, 그럴 만한 자격도 안 되고요. 어마어마한 분들이 만드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6일 만에 모든 것을 다 아주 좋게 창조하셨다.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7일이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 창조는 안식에서 완성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만드신 모든 일들은 6일 만에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제7일에 안식하시면서 이 모든 이 창조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되고요.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 16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들을 뛰어난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들로 창조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창조주의 피조물들이다 라고 결론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사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보다 지혜로나 어떤 능력으로나 모든 것이 우리보다 뛰어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마지막에 그러나 그들은 창조주의 피조물이다라는 내용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대요리 문답에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천사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요. 천사는 우리보다 뛰어난 피조물들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를 돕도록 만드시는 것이 천사의 할 일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천사의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능력으로나 지혜로나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들일 뿐이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천사를 이렇게 숭배하거나 천사를 이렇게 경배하거나 뭐 이런 시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직 우리가 경배해야 하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뿐이다. 천사는 모든 뛰어난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들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천사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문 17번.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것이 창조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피조물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리고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어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신 율법과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며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그러나 그들은 타락하고 말았다. 이것이 이 사람에 대한 이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을 다 만드신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 만드신 이후에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는 그것들이 이 마지막 창조물인 이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예요. 저는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성 우월론자도 아닙니다. 이 성경론자입니다. 저는 성경에서는 남성이 우월하도록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만한 이 여지들이 조금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입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동등한 피조물로 인격적으로 동등한 가치로 두고 있지 그것을 어떤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존재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거기에서 빼서 여자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은 부분이 남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나누셨지 남자를 두고 거기에서 여자를 취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한 인격체로서 동일한 가치를 가진 영혼으로 존재합니다. 영혼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가정으로 들어올 때는 분명히 어떤 하나님이 질서를 두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편이 가장이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부장적인 어떤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가부장적인 권위를 갖는 것이 맞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할 때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이 돕는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에서 에셀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돕는 배필이 에셀 크네그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에셀 크네그도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뭐 다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뜻이 무엇인지만 아시면 돼요. 에셀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항상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셀이라는 말은 돕는데 그것이 무슨 도우심이냐면 신적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여기에서 이 창세기에 그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를 하실 때에만 예외적으로 에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어를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에셀은 신적 도우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에게 하나님이 배필을 주실 때 그 배필은 하나님의 도우심, 도우심의 통로, 신적 도우심의 통로 같이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신 이 돕는 배필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 가장의 역할을 담당하되 남자는 신적 도우심의 통로인 이 배필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대해서 잘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의식적이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특별하게 창조하셨냐 하면 유일하게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하나님께 어떤 뭐 제사의 율법적인 어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막 계명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아담은 하나님과 태초에 그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대상이 필요했어요. 대상. 여러분 그 유명한 말 중에 멋있는 말 중에 사랑은 동사형이다. 동사만 있다. 라는 말 있잖아요. 사랑은 동사만 있어요. 사랑은 하는 것이지 사랑이라는 관념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또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그 감사함을 드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타락을 통해서 타락 때문에 그것이 이제 깨어진 것이 되시죠. 타락은 그 뒤에 나오니까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하나님은 이토록 특별하게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이지 자연환경 가운데서 그냥 대충 이렇게 몇 억 년 지나다가 그냥 우연의 산물로 이렇게 나타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